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은혜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얻으며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힘차게 살아갈 그 믿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음 찬양은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왕 대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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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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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하시는 진실한 주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여러 가지 혼탁함과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연약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를 의지하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보다 남의 의지와 지식으로 행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지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주 앞에서 온전한 심령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각자의 형편과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래 낙을 앉아 한인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일하는 모든 분들이 주께 주시는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7월 6일부터 유스그룹의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주께서 아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 각자의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교통편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고령골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지치지 않고 순간순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영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준비해 주시는 친교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친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 때 VBS 봉사자들 우리 어린이 예배실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모인다고 합니다. 12시 30분이라고 주보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2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함께 모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BBS 봉사하시는 분들 잊지 말고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속회 모임 있습니다. 속회별로 모임을 잘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임 장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속회와 9속회는 저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참 좋겠죠? 벌써부터 부러워하시는 그 얼굴들이 몇몇 분들의 얼굴들이 잡혔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7월에 교회 행사 많이 있습니다. 유스 수련회 7월 6일부터 9일까지 있고요. BBS 7월 23일부터 우리 31일까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교회가 좀 더우시면 그 뒤에서 그 에어컨 조절 중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어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이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을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실 정도였으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요, 그렇다면 저는 아합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아합이 이전 왕들의 악행을 가볍게 여길 만큼 가장 악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아합에게 그 말을 전한 거죠. 안 그래도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이스라엘인데 그러한 저주의 말을 들으니 아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요 아합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사르밧 성에 사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그의 삶을 돌보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사르밧의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땔감으로 줍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또 얼마 남지 않는 그 기름으로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마음은요 절망함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도요 그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항상 그랬듯이 떡을 구워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것이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형평을 항상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리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녀에게로 보내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렙다는요 사르밧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름 표기가 좀 다르지 같은 지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르밧에 사는 그 여인, 그 과부를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자신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형편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르밧 성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그리고 돌봄을 공급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그 과부의 어려운 사정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두 사람 모두를 돌보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헤아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늘 같은 숫자가 아니죠.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합니다. 저희 집만 해도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졌던지 얼마 전에는 하수구 구멍이 막혔더라고요. 그것을 뚫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름기가 많이 껴가지고 또 머리카락과 엉켜서 뭐 기름찌꺼기 깨부순다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머리카락.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카락 빠진다고 해서 그 머리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내 머리가 얼마나 있었는데 몇 개가 빠졌고 또 몇 개가 더 났고, 그러니 머리카락 총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카운트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고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 한순간까지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눈물, 아픔과 필요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수시로 세시듯이 우리의 삶을 수시로 살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형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의 과부의 이야기, 단순히 하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알고 계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인의 형편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한 과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시는 일도,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도, 심지어 그 여의 아들을 살리는 일까지도 그 과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너를 도와줄 과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요, 그곳에 부자 과부 하나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나를 도와줘도 티 하나 나지 않는 과부가 있으니 참 거기 가서 좀 잘 쉬고 잘 먹고 좀 편하게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돌봐주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서 마지막 남은 요만큼만 먹고 그 다음번엔 그냥 죽어야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함과 가난함, 낮음과 높음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요,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경쟁 사회라고 불리울 만큼 참 치열한 이때를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심할 때에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거나 좋은 백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반대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과부를 선택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정도 재산이 있으니 얼마든지 엘리야를 도울 수 있겠지, 그 정도는 이 사람의 재산에서 빠져나가도 티도 안 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한 끼밖에 남지 않은 과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과부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지만요, 그 은혜는 저절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장면은 엘리야가 먼저 자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고 사르밧의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그 가루통을 가득 채워줄 수도, 그 기름병을 가득 채워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실 것이었고 또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실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가루통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름병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진 마지막 것까지도 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엘리야의 요청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해 그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그 여인에겐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단순히 자기의 필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한 축복이 너와 내 가정에게 있을 것이다.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바라셨던 믿음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풍족한 형편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먼저 이 환경을 바꿔주시면 믿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는 않나요? 내 어려움과 고난을 먼저 해결해주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시겠다, 보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만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여인처럼 정말 막다른 곳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다 낙심되고 이 길의 끝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떡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단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그 떡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떡이요, 우리의 염려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계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떡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알지 못한 채 홀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며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삶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떡 한 조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르밧 과부를 돌보시고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라그랜지 한인교회를 동일한 은혜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납니다. 주님,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알지 못해 홀로 아파 눈물 흘리며 나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책임을, 그 삶의 책임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내려놓는 무성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다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염려와 두려움, 계산과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어진 마지막 그 떡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동일한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떡을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